마음은 결코 병든 적도 없고 건강한 적도 없다. 마음 자체가 병이다. 마음은 결코 고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소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소란 그 자체가 마음인 것이다. 마음은 항상 불안정하다. 불안정이 그 본성이기 때문이다. 파도를 생각해 보라. 파도가 그 움직임을 멈춰 버리면 파도는 사라지고 만다. 파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도라고 부른다. 파도의 존재는 움직임에 달렸고 그 불안정성에 달렸다. 마음이 평온하거나 고요하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은 평화라는 말을 모른다. 불안함이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이 평화이다. 마음 없음. 이것이 내면의 평화이다. 무심이 내면의 평화이다. 마음은 항상 나뉘어져 있고 조각조각 부서져 있다. 마음의 한 부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면 다른 부분은 그것을 싫어한다. 마음은 항상 전쟁 중이요. 상호 갈등 중이다. 이렇게 갈리고 나뉘어진 마음의 이중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이다. 몸은 하나의 사실적인 존재요. 물리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 있다. 그것은 아트만, 즉 영혼이다. 이 둘 사이에 마음이 존재한다. 마음에는 약간의 육체적인 요소도 있고 영혼의 요소도 있다. 그래서 마음은 전체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부분은 육체적이요. 다른 일부분은 영혼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생긴 것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성자, 즉 성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숨어 있다.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의 내면에도 그런 바람은 숨어 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꾸미게 되면 아마 자신이 수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수없이 해온 일일 것이다. 마음은 경고를 보낸다. 그것을 하지 마라. 나쁘다. 마음이 육체라면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선악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강의 두 강둑, 마음이라는 강둑과 영혼이라는 강둑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마음의 반은 이쪽 편에 있고 또 다른 반은 저쪽 편에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다. 그대가 마음을 따르면 그대는 항상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마음은 후회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다. 그리고 혼미해진다. 곡식이 맷돌의 두 돌 사이에서 파쉬지듯 두 마음 사이에서 그대는 산산이 부서진다. 조금만 더 깨어나라. 그러면 이 맷돌이 그대 안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이 이 두 개의 돌을 이어주고 있다. 마음으로 인해 나는 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인해 나는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음이 없어지면 자신이 몸이라거나 영혼이라는 생각도 없어진다. 마음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 사라지고 오직 본성만이 남는다.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명심해야 될 것은 마음은 하나로 융합된 유기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항상 분열되어 있다. 마음이 허락해야만 일을 하려 든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덕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그대는 항상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때의 일이다. 어느 나라에서 군병력이 모자라자 군인을 징집하게 되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징집되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강제 징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징집에 응해야만 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다. 그는 일생 동안 생각만 했다. 생각이 그의 직업이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실행에 옮겨본 적이 거의 없었다. 생각과 사상의 세계는 매우 다른 세계이다. 매우 독특한 세계이다. 철학자는 생각만 하면 된다. 달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후회할 필요도 없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고 후회할 일도 생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철학자들은 생각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인생을 모두 허비한다. 진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는 죄인도 성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생각만 한다. 그들은 길을 걷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결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 하여튼 이 유명한 철학자가 징집되어 군에 가게 되었다. 그가 배치를 받은 부대의 부대장이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부대장은 그 철학자의 책들을 여러 권 읽었던 것이다. 부대장은 걱정이 되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격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수없이 생각할 것이다. 어떤 미친 적군이 그가 생각하도록 여유를 주겠는가? 훈련이 시작되었다. 교관이 좌향좌라고 명령하자 다른 사람은 모두 좌향좌를 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었다. 교관이 물었다. 무엇 하고 있는가? 철학자가 대답했다. 저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좌향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왜 내가 좌측으로 돌아야 하지? 좌측으로 안 돌면 어때? 내가 좌측으로 돌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들 모두가 그렇게 따지고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말 안 해도 상상이 갈 것이다. 한데 그 철학자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달리 훈련시킬 방도가 없을 것 같아. 부대장은 아주 하찮은 보직에 그를 배치하고 말았다. 취사반 일이 그 일이었다. 취사반 첫날 그는 한 접시의 콩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 담는 일을 맡았다. 1시간 후에 부대장이 그의 일을 보러 왔다. 부대장은 눈을 감고 접시 앞에 그냥 앉아 있는 철학자를 보았다. 그는 콩에 손도 대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대장이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철학자가 대답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큰 콩을 한쪽에 놓고 작은 콩을 다른 한쪽에 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 크기의 콩은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미리 정하고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위대한 철학자다. 철학자라는 사람은 결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보라. 몸과 관련된 지식은 과학이요. 마음과 관련된 지식은 철학이요. 의식과 관련된 지식은 종교다. 과학은 확실히 실용적인 일들에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다. 종교도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철학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마음에 관계되는 것, 즉 생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생각만 하고 산다. 그저 논쟁만 하고 사는 것이다. 거기에는 끝이 없다. 끝도 없는 연쇄 반응이다. 그래서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왔지만 아무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단 하나의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신경을 쓰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마음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놓으면 그대의 삶은 뜻깊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란 단지 생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 마음은 생각만 할 뿐이다. 마음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보자. 신전에 가서 그대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그대의 헛된 맹세를 비웃을 것이다. 그 맹세는 마음의 반쪽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는 다른 반쪽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이다. 그런 다음 그대는 시장에 가서 가게의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한다. 그대가 새 속에 나오자마자 그대 마음의 또 다른 반쪽은 자꾸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긴다. 모든 결심에 있어서 마음에게는 하나의 도전거리다. 마음에게 충분히 물어보지도 않고 결심을 내려버리면 그 마음은 조금 있다가 그 결정을 깨버린다. 그대는 수도 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수도 없이 깨뜨려 왔다. 왜 그런가? 그대는 마음의 한쪽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한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결심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때 그대는 참된 결심을 할 수 있다. 결심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결심은 마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결심이다. 그대는 성자나 철학자의 말을 듣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있으면 좋아한다. 누가 좋아하는가? 마음이 좋아한다. 영혼에 가까운 마음의 반쪽은 그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 결심을 할 때 그대는 마음의 다른 반쪽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 반쪽이 복수를 하게 된다. 이 반쪽은 그대를 결코 용서하려 들지 않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심을 깨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대는 살면서 도전이나 자극을 받으면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대가 오늘부터 단식을 결심했다고 하자. 이는 마음에게 도전거리다. 육체에 가까운 마음의 반쪽은 이 결심을 깨뜨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육체에 가까운 마음의 반쪽은 온종일 그대로 하여금 음식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오만 가지로 유혹하려 들 것이다. 이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몸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마음의 다른 반쪽은 그대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두 개의 배를 탄 사람과 같다. 배는 각각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 아파한다. 그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 유형의 결심은 마하브라타라고 하는 위대한 결심이다. 마음이 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결심은 마음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괴롭다는 사실을 깨우쳤을 때 하게 되는 결심이다. 그러한 결심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게 된다. 그대가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대 의식에서 떠오르는 느낌이 있다. 마하브라타는 바로 이 느낌이다. 마음이 하는 결심이 아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은 담배를 끊지 않는다. 나중에 담배는 저절로 그의 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술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술병이 자기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있다. 담배나 술을 끊는다고 할 때 끊는 주인은 바로 마음이다. 끊어야 할 대상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은 마하브라타, 즉 위대한 결심이 된다. 하지만 그대가 무엇인가를 끊고자 하면 언젠가는 끊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된다. 육체에 가까운 마음은 죄를 좋아하고 영혼에 가까운 마음은 경전을 좋아한다. 그대는 두 개의 배로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배를 하나만 택해도 마찬가지다. 둘 다 마음의 배이기 때문이다. 죄인의 배든 성자의 배든 둘 다 마음의 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인간은 이중성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마음을 온전히 놓아야만 한다. 마음은 정신병이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말이다.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놓기가 쉬워진다. 이제 까비르의 말을 들어보자. 미친 마음이여, 그만 요동하라. 마음은 미쳐 있다. 이것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 정신병, 그것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은 설명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대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러면 마음이 미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마음은 항상 그대가 수없이 해온 것을 또 하라고 한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는 지금까지 욕망 속에서 행복을 구하고 있다. 욕망 속에는 불만과 좌절만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자신의 욕망을 모두 달성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그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모래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 모래로 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짓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미친 짓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미친 짓인가? 그대는 유욕과 쾌락을 수없이 탐해 보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대는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대는 불행 속에서 목말라 할 뿐이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울고불고 할 뿐이다. 수없이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라고 그대를 부추긴다. 이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쳤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진정으로 버릴 줄 아는가? 그대는 그야말로 수없이 화를 내왔다. 화를 낸 다음 기쁜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불행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분노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전에 가고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언제나 평화를 느낀다. 하지만 마음은 명상과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그대다. 불행밖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짓을 그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마음은 떠들어댄다. 한 번만 더 해봐. 누가 알아, 이번에는 성공할지. 그래서 마음은 아무 열매도 없는 여행을 계속 밀어붙인다. 이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종종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라. 그대 마음하고 미친 사람의 마음하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가? 마음 자체가 미친 것이다. 단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어떤 마음은 80%, 다른 마음은 90%, 언제든지 부글부글 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100% 미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도 넘어갔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둘 사이에 벽만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열려 있다. 거기에서 환영 만찬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그대도 들어갈지 모른다. 그대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신기할 뿐이다. 그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하고 감추려고 무척 애를 쓴다. 하지만 가끔씩 컨트롤을 상실하고 무의식으로 되는 순간 안에 감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만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때때로 분노가 그대의 적나라한 모습을 뒤집어 엎는다. 그리고 잠시 후면 후회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대가 화를 냈다. 귀신이 그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를 조종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 마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미친 상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망설임과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존재계의 아름다움이다. 마음이 거기 있으면 망설임도 거기에 있다. 망설임이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 파도가 잠이 들고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삶을 허비하지 말라. 마음은 그대를 가두어 놓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 방법은 그대 안에 탐욕을 만드는 것이다. 마음은 말한다. 이번에만 잘 되면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도착할 것이다. 혹은 마음은 그대를 정이라는 그물에 걸려들게 만든다. 마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친구와 친척들을 두고 떠나겠다는 것인가? 모두가 가는 길을 거슬러 가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마음은 그대를 묶어놓기 위해 탐욕을 만들고 정과 애착에 빠지게 하고 새로운 환상에 몰두하게 만든다.
마음은 꿈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자이다. 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마음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마음은 항상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부추긴다. 그것은 마치 도박꾼의 상황과 같다. 도박꾼은 도박에서 이기나 지나 계속 도박을 해야만 한다. 그가 도박에서 이기면 그의 마음은 말한다. 딱 한 번만 더 해보라. 오늘은 운이 너무 좋았다. 한 번에 몽땅 거는 거다. 그래서 돈을 2배로 버는 거다. 도박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은 도박에 빠진다. 도박에서 돈을 잃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는 잃었지만 걱정 마라. 다시 한 번 해보라. 이렇게 집에 돌아간다면 무슨 낭패인가? 누가 아는가? 딱 한 번만 더 하면 몽땅 따게 될지. 도박꾼은 돈을 따고 있든 잃고 있든 도박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마음은 도박꾼이다. 마음은 그대를 환상이라는 함정에 빠뜨린다. 마음은 환상의 위대한 창조자이다. 오직 마음이 사라질 때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자들은 자신의 목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으로 향한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한다. 예수는 자신을 잃으면 구함을 받을 것이요. 자신을 구하려고 하면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고가 죽지 않고 신의 감로수를 맛본 사람은 없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대는 세상에 묶여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무심의 상태를 성취해야 한다. 그때 영원한 것이 들어온다.